여섯째 간구에 대한 대요리문답의 설명이 좀 길지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주제는 우리 신자의 일상생활과 너무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간구는 사실 두 개의 간구로 나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간구에 대한 해설이니까 아마 더 길 수도 있어요. 여섯째 간구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또 의로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시험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 붙잡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시 당황하여 거기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사용하신다. 먼저 본문을 좀 보죠. 욥기는 여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먼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아마 그 앞에서 녹아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설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말을 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잠시 잠깐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완전히 시험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의 교보제로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본문이 여기에 상당히 많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슨 특강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잠시 잠깐 허락하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성도들이 대부분일 텐데, 집사님 나 시험 들었잖아. 이런 그 시험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잠깐 달아보시는 때가 있어요. 아마 새신자는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마치 구름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욥이 당한 환난과 같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사 우리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넘어짐을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명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욥은요,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이 스토리를 몰라요. 사탄이 잠깐 허락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고 그의 소유물에 손을 대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 욥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욥기 2장 1에서 7절 봅시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여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지라. 욥의 큰 시험이죠. 욥은 우리가 당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질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의 소유물과 자녀를 잃고요. 몸에 병도 얻어요. 하나님의 용인 속에. 우리 주변에 시험에 든 분들이 많이 있죠.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권면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교육자들, 사역자들은 배나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서 그래. 함부로 입을 올리시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당신의 목적 가운데 잠시 잠깐 사로잡히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 붙잡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을 사용하시고 우리 진짜 간구는 시험에 혹 주께서 사용하시는 시험에 혹 우리가 사로잡힐 때도 있으나 그 속에서 죄는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에요. 등산로 초입에 있는 간단한 지도에는 이거 안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길을 걷고 나니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편식하지 말고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지만은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욥처럼. 욥은 시험에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잖아요. 참 이건 신비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겪어오신 분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사사기 2장 21, 22절 봅시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남겨져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가끔 우리 앞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또 선택의 순간이 있거든요. 또 마음의 의지를 어떻게 딱 해야 되는지 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세요. 그때 주님께 충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때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 보세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시험을 통해서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 하시고 때로는 위태롭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는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만만하지 않았죠. 왜 그래요? 바로 이런 본문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늘 해피데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행복한 날이지만 우리는 무수한 시험 속에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세요. 신명기 7장 19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셔요.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37절 봅시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 사람의 당시 실상이었어요.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일주일에 월, 화, 수는 본문을 보고 목금은 교리를 보잖아요. 신명기가 곧 끝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느 본문을 봐야 하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룻기와 에스더를 봐야 되고, 또 지난번에 보다가 중단된 히브리서도 봐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를 아주 정신 차리게 해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궁핍, 환난, 학대. 이게 당시에 신자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우나 주님이 힘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직면합시다. 주님은 잠시 잠깐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또한 우리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강력하게 우리를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준비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큰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으니 사탄과 세상과 육신입니다. 먼저 역대상 21장 1절을 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도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마귀는 우리를 뒤흔들어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유혹에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면 자괴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구원의 즐거움을 온전히 못 누리죠. 그걸 보고 마귀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기쁨과 도전을 받았어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그 순간 즉시 의심이 와요. 정말 그래?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믿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시험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마귀의 참소.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곤란해져요. 마귀가 있어요. 그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들이 있다고요. 이걸 직시해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로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육신과 결합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낫는 병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당에서 AA 모임이 있잖아요. 신자라 할지라도 어떤 중독의 증상에서 완전히 노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 있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마치 새처럼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닐지라도 둥지를 틀지 않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병이 있다고 매번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 된 세상 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이 불구대천의 원수 세상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 신자답게 못 살게 한다. 이걸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세상.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누리세요. 그러나 거기 빠지면 마세요.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거기에 속한 인생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육신으로 말미암은 시험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우리를 욕심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이 즐거움을 못 누리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전이죠. 그러나 동시에 마귀는 이 육신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도 합니다. 우리 육신이 재미있는 거 자꾸 하고 싶잖아요. 입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성적인 욕망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안목의 정령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이게 성령과 대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지. 위험을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잘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결론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세상을 등질 수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육신의 정욕에 NO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잠시 잠깐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는 시험 속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아주 단순해지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운전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일상의 일들을 수행하면서 이런 짧은 기도를 자주 드리세요. 그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목하세요.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진 자를 동정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 우리의 대적의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잘 분별하여 신자답게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신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